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배워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첫날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증거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셋째는 그 역사를 또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이 사실인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과 이 성경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까 합니다. 긴 시간은 배우지 않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좀 배우고 갈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것 또한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2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예.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에는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이 되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싹이 안 난 것처럼 죽은 나무처럼 있어요. 근데 싹이 나고 그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초여름, 여름이 다 돼서 잎사귀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죽은 나무 같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연하해지면은 여름이 가깝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 왔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좀 전에 읽었던 우리의 말씀처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새순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생활하면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거 당연히 지사잖아요. 소나기가 금방 온다는 거, 그렇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재림의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칭 예수가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 그 사람들이 예수고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가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처처에 번역, 전염병입니다. 처처에 전염병이 있겠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번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온역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독립하고 나라가 독립합니다. 민족의식이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 소비에트 연방,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했었는데 다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일어난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잔악해집니다. 테러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유사일에 우리 지구와 하늘에서 날아온 유성에 의해서 함께 충돌할 위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언론들이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충돌 위기가 있고 그걸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유사일에 많이 지나갔습니다. 폭풍과 해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핍박받다가 끝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언제요? 세상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끝날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들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한 예수는 몇 명이라고요? 37명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는 1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끝날에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기근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말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의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어갔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 것. 지금의 현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 밑줄 그어놓은 것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에 개입해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가 없다면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지구의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염병입니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예,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끝날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다. 항생제 만들어 놓죠.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전염병도 진화합니다. 바뀌어요.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많은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요? 끝날에.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저기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진 매일 몇 건이요? 네, 하루에 8,000건씩 발생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국내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요즘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각 세기마다 언제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세기, 13세기 쭉 가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 뭐예요? 갑자기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그리고 뭐요? 사랑이 식어지리니. 내 것만 소중, 우리 것 없다. 내 것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 새끼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아버지를 죽일 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죽일 놈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짐승. 짐승도 이러지 않습니다. 짐승도 자식 새끼를 죽여요? 안 죽입니다.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짐승부심이라. 짐승 같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돈벌이만 된다면 몸 파는 것쯤이야.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여성분들이 몸 파는 것도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장입니다. 10절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지구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지으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여기 보시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이 땅도 낡아질 것이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온전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 지구, 이 할아버지 지구 한번 보세요. 이 할아버지 지구.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혀대로 다 빠져갖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 지팡이 짚고 가잖아요. 지팡이 짚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예. 지구는 불길하다. 예. 지구는 불길하다. 지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는 나중에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다시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것을 없애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우리가 왜 배웠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성경을 찾았냐면,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요, 창조주와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내 생각에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집어넣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들었던 것을 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하지 마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내 생각에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요, 초등학생이 말해요.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의 과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대학 교수의 그 과학자의 논문이 딱 기록이 됐어요. 그냥 초등학생이, 야, 내가 보니까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네. 이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거 아닌데?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제는 좀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나에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확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야, 좀 이상한 말이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성경은 왜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것도 우리 부모까지 들먹이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는지.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확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쟁통에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궁전에 머무르다가 자기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충실한 충직한 그 장군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끝내.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요. 내가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뭐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성경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쪽에 가시면 내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입니다. 태초의 우리 조상입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무슨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물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부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왜 죄악 중에 출생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뭐예요? 아담의 자손들.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나에게 이르기까지 다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칠성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원래부터 죄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누구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왜?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를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고 우리 부모 그 다음에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끝까지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죄인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죄인은 죄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죄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저쪽 동네에 있잖아요. 저쪽 동네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럼 그분들은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범죄자라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범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포도나무는 뭐가 열릴까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가 열리죠. 그죠?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원래부터 포도나무였거든요. 원래부터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가시나무였고 원래부터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고 가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성품들이 어떻게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왜?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열린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렇다고 이 나무가 달라지냐? 많이 열리든 적게 열리든 하나가 열리든 간에 이 나무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정말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나무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레몬을 표시해 놓은 건데, 레몬이 많이 열리든 몇 개 안 열리든 한 개만 열리든 간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레몬나무라니까요. 안 열렸어도 이 나무는 뭘까요? 레몬나무입니다.
언제든지 내 문이 열릴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더 적게 맺히는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많은 흉악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것처럼 죄인에게는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많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인생을 사셨다면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적이 되잖아요, 죄는. 인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짓고,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고상한 죄를 짓습니다. 남들을 속여가면서 짓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분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입니다.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음란, 시기, 미움, 거짓말, 도둑질,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뭘로 포장한 줄 아세요? 칭찬, 사랑, 진실, 구제, 겸손,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포장합니다. 알맹이를 겉으로 싸요. 그것들을 숨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속으로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흠모한다, 누구를 뭐를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속에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시면 16장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뭐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0장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좀 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기질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공작 같은 마음. 뭐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이 한번 전교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환장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남편이 정말 비싼 다이아 번지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속이 근질근질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은근슬쩍 머리를 올려요. 그거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보실까요? 고집. 염소 같은 마음. 얼마나 고집셉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그게 옳다고 그래도 그거를 꺾지를 못해요. 꺾지를 않아요. 꺾지를 않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지옥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거를 꺾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내려놓읍시다. 조금만 억누릅시다. 또요,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셔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돼지를 보고 욕심이 많다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돼지 보고 돼지만 하면 욕심쟁이. 돼지 같은 놈. 욕심쟁이 얘기할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더 욕심이 많다는 거 아세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요, 동물들에게는요, 한 가지가, 동물들에게는 사람이요, 어떤 동물도 자기 배에 차는 거에 대해서 100% 이상 채우지를 않는답니다.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100% 이상 채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욕심뿐만 아니라 재물의 욕심도 있고 세상의 그 명예의 욕심도 있고 다 너무 많아요. 그 욕심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예? 귀엽죠? 여기 보세요. 귀엽죠? 근데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는 더하다니까요. 이 짐승보다, 이 돼지보다 더한 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욕심이 정말 많다는 걸 한번 뒤돌아 보세요. 나 자신이 정말 욕심이 없다고 자신합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또 뭐예요? 사나운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살아온지 몰라요, 우리가. 쿡 찔러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선한데, 나는 정말 얌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호랑이가 된대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거는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들기만 하면 버럭, 건들기만 하면 치고 나오려고 그러고 속으로는 저놈 죽여버릴 거라고. 우리한테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뭘까요?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야. 옛날에 어떤 회장님 그런 얘기, 나는 그런 거 기억이 없다고. 예?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기억이 없다. 다 알고 있으면서 한입 갖고 두 번 하는. 그래서 혀가, 이 뱀은 혀가 두 개라는 거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수군 하는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군수군 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번기 때 벼 심으려고 벼 심어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개구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여기저기서 와와와와 이렇게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없어요. 옛날의 표현에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비하하는 마음 절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셋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그릇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흉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술만 먹으면 뭐예요? 대통령을 데려다 놓든 상사들 데려다 놓든 갖다 놓고 안주 삼아 까기 시작합니다. 그죠? 남자들은 해당 없다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성들의 입이 거칠어졌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거북이 같은 마음. 내가 조금 내세울 것 같으면 쏙 나왔다. 내가 불리한 것 같으면 쏙 들어가가지고 싹 집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칭찬하려고 뭐 했다고 그러면 막 저요. 서로 했대요. 기회주의자.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우리에게는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부모 거역, 죄 이런 죄들이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 옷, 화장, 그 다음에 명예, 지식, 어떤 지위, 그다음에 선행, 이웃사랑, 구제, 헌금 이런 것들로 싹 막아놓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같이만 살아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사람이요, 한자가 원래 이 한자가 뜻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 있잖아요. 자, 좀 보시겠습니다. 중국에 언제 복음이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중국에요,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발견됐는데, 중국에 진나라 시대 때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아세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실제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유물들을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왔다니까요. 고려시대 때 유교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거 아시에요? 여기 있는 한자를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위자. 근데 거짓 위자를 딱 분리해 놓어 보세요. 사람이, 이게 행위 위자잖아요. 할 위자. 사람이 행하는 것은 거짓이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위선.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거짓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거짓이, 죄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추고 있다니까요. 뭘로? 이 몸을 옷으로, 선행으로, 사랑으로. 근데 속에는, 우리가 각자의 우리 속을 살펴보면 더욱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몰라요?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그런 기질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질들, 죄의 기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마그마가 이 지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틈만 생겨보세요. 언제든지 그 마그마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화산이 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그마가 분출하고.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기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그런 기질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착하다고요?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핑계대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를 왜 화나게 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과 그런 기질들이 튀어나오는 것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런 표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구정물통입니다. 구정물통이 있으면 그 구정물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돼지도 주기도 합니다. 그죠? 돼지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정물통을 다 이렇게 그 음식물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맑게 보여요. 햇빛이 나오면 더 맑게 보여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 빛이 반사돼 가지고요. 진짜 맑게 보여요.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휘저으면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흔들면 나오는 거예요. 흔들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혹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고 법을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만 선한 척, 겉으로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척하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 표현을 썼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구더기가 드글드글합니다. 근데 겉에는 잔디로 쫙 돼 있던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그 무덤이 다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을 보시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에서는 기도, 헌금, 봉사, 찬양,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한 척,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원래 기질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의 기질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내가 죄악 중에 죄성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를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는 뭐냐? 성경 여기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원래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왜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왜?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게 되면 뭐가 먼저 떨어요? 이 속에 있는 두근두근하는 가슴이 먼저 뜁니다. 왜? 하나님의 그 빛이 작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안에 있는 심장이 먼저 뛴다니까요.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정말 많았어요. 1번 구더기는 변 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 있고 2번 구더기는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3번 구더기는 어디까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더기가 가장 선합니까? 깨끗합니까? 사람이 보시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구더기나 이 구더기나 이 구더기나 다 같은 구더기입니다. 더러운 구더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3번 구더기가 더 더러워요. 왜? 올라와서 바로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더럽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만약에 말이야. 이 구더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셨죠? 이 구더기가 우리 밥상에 딱 올라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구더기 생각에 예? 야, 나도 이 주인상에 가서 같이 밥 좀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구더기가 목욕 제기하고 깨끗이 씻고 향수도 좀 쫙 뿌리고 다 주인상이 그 상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죠? 난리 나잖아요. 그 구더기 같이 식사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구더기는 구더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구더기는 구더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원래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그런 더러운 추악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